반갑습니다. 한묵나 167일 신명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장의 개요는 백성들의 거룩한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규례와 11조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몸을 칼로 베거나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짐승, 새, 물고기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말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합니다. 11조에 관한 규례에서는 첫 번째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졌고 그중 1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나머지 중에서 드리는데 자기 권속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은 레위인들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모두 모여서 음식을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매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수확이 없고 따라서 7년에 두 차례씩 구제를 위해서만 11조를 사용했던 것이 오늘 14장의 개요이며 음식 규정과 11조 규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물질 11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한 모세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더인 16장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규례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를 보았다시피 오늘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강의 설교가 어렵고 또한 진짜 힘듭니다. 근데 참 좋은 점은 각 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또 듣는 성도님이나 말하는 또 설교자도 때로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13장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샘 PC를 또 해보고 또한 가까운 그러한 가족 같은 친구들의 그러한 문화에 이끌려 이제 함께 그렇게 내적인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간증을 하면서 어제 13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적인 그런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지 그 복을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됩니다. 가끔씩 가르쳤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비록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오고 가며 인사하며 또 때로는 함께 동역했던 청년들과 전화나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도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연애입니다. 연애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공통적인 거의 맥락이 있습니다. 연락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문제의 상황이며 또한 연락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의 상황에서 물질이 꼭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락이 잘 되는 그러한 애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에게 그렇게 베푸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이 아깝지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연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러한 애인들을 만나면은 연락 주는 그 빈도수나 또 나에게 마음을 쏟는 그러한 빈도수나 때로는 이게 지금 연애인지 아니면 연애가 아닌지도 모를 상황에 연애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볼 때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진짜 연애 상황에서 또한 사랑하는 그 상황에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에 대한 그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곳에 정말 관심이 많고 내가 여기에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있구나에 대한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요를 함께 이제 보시고 또 같이 따라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요를 보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저는 7년 전에 이 부분이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강교회는 좀 약간 독특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교회고 말씀대로 이렇게 좀 하시려고 했던 그런 행하려고 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교회이긴 한데 새해마다 한 달에 이제 성경 통독을 딱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씩은 2월 이제 1월이 첫 주가 돼서 2월까지 연결되는 그 날까지 포함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66권을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은 솔직히 지금도 없어요. 예감교회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렇게 된 상황.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통독하기를 새해 하기를 원해서 2달에 이제 새해 통독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 달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는 도중에 한 권사님께서 사무실을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11조가 신기해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기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11조 종류가 참 많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네? 11조가 되게 많다고요? 라고 했더니 씩 웃더니 한번 전사님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숙제를 이렇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보고 또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오늘의 말씀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추수를 끝내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에게 바치게 되고 또 그 바친 거에 11조를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 또 그런 제사장들에게 또 바쳤습니다. 이를 첫째 11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 즉 교회를 유지하고 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곳을 사용했던 것이 첫째 이제 11조였으며 둘째 11조는 첫째 11조를 이제 바쳤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또 10분의 9를 다시 10분의 1로 다시 구별해서 백성들 중에 가족 전체를 대동해서 성소에 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벌렸던 것이 둘째 11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한 그 돈을 가지고 90에 또 9만원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잔치를 베푼 그 상황. 세 번째 11조는 이제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와요. 그때 7년 때 되는 그 해에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막 씨가 뿌려지고 이런 거 가지고 소득을 이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 안식년 기준으로 3년, 6년째에는 아까 말했던 둘째 11조는 우리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면은 그 돈을 셋째하고 6년째에는 모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돕는 그 구제비로 사용했던 것이 셋째 11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지만은 하여튼 11조에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유튜브나 또한 여러 곳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냥 뭐 교회 재정 또한 첫째 11조처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학개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아즈카라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의 단어가 여겨주심, 여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이지만, 즉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은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0, 즉 전체를 다 받아준 거로 아즈카라, 여겨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소위 한 입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날씨가 더워서 1인 1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치사한 방법을 저는 늘 사용합니다. 혜미야, 괜찮아, 한 입만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없는 것도 이렇게 한 입만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게 없어서 한 입만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가서 냉동실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만이에요. 또 없으면 제가 더 비싼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들께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더 맛있는 거 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빠로서 굳이 아이에게 하고 한 입만을 벌리는 이유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제가 심술궂게 거의 한 입을 크게 베어 먹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안 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여튼 그런 아즈카라의 그 은혜, 즉 하나님께서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11조대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최대 20분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심화 예배, 이 30분 또 길게는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즈카라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전체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심야 예배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내일을 바라보는, 첫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야 예배로 제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겨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 26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 분이 와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혹시 싼 양복이라도 매달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싼 양복이 15만원에서 한 20만원 하는데 매달 내는 거? 좀 매달 사는 거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성도님이 했던 말이,
저는 매달 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뭐 양복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고 또 자신이 도전받던 말씀이 말라기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시험을 보라는 구절이 전혀 없는데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물질에 주어진 그 축복을 그 시험을 해봄으로 느껴보라고 했을 때에 정말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 11조 생활도 안 했던 분이었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한 내가 그 은혜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다 하나하나가 은혜라고 생각이 들면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11조를 못하는 혹시 한국나라 가족들이 계시다면은 좀 도전해보라고 또 말씀을 순종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입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일 때 한 입을 드려보세요. 그럼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분명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는 물질로 통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 몇 번째 11조였죠? 셋째 11조. 셋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쉐마 이스라엘 그 6장의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첫째 계명과 그 말씀했던 그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상황이 이 말씀이 지금 이웃 사랑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기관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했던 서기관이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그 물질이 없을 때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웃에 대해 더욱더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들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즉 헌금보다 나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11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첫째는 1절에 말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2절에는 우리가 성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그러한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보다는 달라야 된다. 즉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만 배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소득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23, 26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택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이방인 제사와 다른 그 기쁨의 예배가 내가 오히려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첫째 계명, 그 동일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지킴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11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교회의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며 이웃 사랑의 헌금이 되는 그러한 헌금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녀라면, 또한 선택된 백성인 성민이라면 세상과는 달라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는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내 것, 우리의 것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선교사님에게도 어려워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 물질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또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11절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